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은 예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봐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 2세로 태어나가지고 젊은 나이에 재벌의 그룹의 그 회장이 되는가 하면은, 누구는 평생 꿈이 재벌 2세인데 부모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재벌 2세는커녕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알바 자리를 전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머를 했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당황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납니까? 누가 예쁘게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예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들 잘나고 싶고요. 다들 예쁘고 싶고요. 다들 잘생기고 싶고요. 다들 키도 크고 싶습니다. 저도 김주선 목사님처럼 키 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예,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그 불공평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불공평한 것을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더라도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찾고 안식을 얻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냥 놔두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재력을 키웁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10년 전쯤이었던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막강한 정치 집단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좌익 정권에 의해서 망가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자고, 그래서 좌파 정권의 재집권을 막자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 목사님은 그 뉴라이트 연합의 의장이 되어서 창립대회 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사상, 도산 안창호의 진실정신, 백범 김구의 국가를 위한 헌신, 유일한의 투명한 자본주의, 장준하의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열린 민족주의를 받들어 이들 정신에 담긴 동양적 도덕성과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예요.
다산 정약용,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를 본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본받아서 무엇을 가리키겠다고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막강한 정치 힘을 가진 정치적인 그런 세력의 수장이 돼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까? 세상을 바꿨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혹시 세상이 그를 바꾸지는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훈련을 하고 성숙한 신앙의 인품을 키워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이 만드는 이 불공평한 세상,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못 가지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도 한번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힘을 모으는 그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은사나 배움이 많고 권력이나 재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나 의지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성경에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13장은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명하는 13장이 나오고, 다시 14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장은 마치 삽입장처럼 12장과 13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였어요. 아주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열심히 대단했던 교회였던 것만큼 그 교회 안에는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이 잘못 쓰이고 있었어요. 눈에 띄는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며,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 마냥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그 은사에 대한 자랑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앞에서 12장에서 쭉 얘기하다가 12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12장 끝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가장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은사들이 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13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니까, 너희들은 그 은사 가지고 지금 너희 신앙을 자랑하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 아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13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하고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도 여행하던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후에 잘 성장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심정을 너무너무나 요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이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한 3년 시간을 보내는데 그 에베소에서 앉아가지고 그 바다 건너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에베소에서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화살표 아래쪽으로 내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우리 지금 김주선 목사님이 쭉 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랑 이렇게 쭉 사데빌라, 빌라델피아 했고, 고린도는 지금 이쪽 왼쪽 화살표가 있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금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도시가 지역적으로 상업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원래 주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아주 고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당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고린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고린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한동안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고린도를 딱 보니까 이 지역적으로 너무나 좋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고린도의 도시를 재건합니다. 완전히 우리 진주 혁신도시 만들듯이 계획도시로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 주변 이 도시들에 비해서 이제 신흥도시로서 아주 새로 만들어진 도시로서 크게 번성을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고린도가 그렇게 신흥도시로 만들어진 지 100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도시에 비해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너무너무나 세련되고 잘 만들어지고 한참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도시 인구가 한 60만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 인구가 얼마죠? 35만. 그러니까 인구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고린도가 지금 이 진주보다 약 2배 정도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큰 도시였는지, 잘 발달된 도시였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이렇게 신흥 도시로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도시에는 귀족이 따로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졌다가 도시가 다시 섰기 때문에 소위 텃세를 부리는 이 터줏대감이 없었습니다. 둘째, 이 고린도는 여러 지역에서 재기를 노리는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든 이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실패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정말 쓴물 단물 다 먹어본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모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꿈은 한결같은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상업적인 요충지인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든 유일한 이유 단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세 번째 특징이,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주 팽배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풍기문란한, 아주 성적으로도 특히 쾌락주의에 빠져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고린도 도시에는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저 산이 있었습니다. 저 산 정상에 여러분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 제사 사제들만 1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아랫지역 도시는 어두컴컴한데 저 신전에 큰 불을 환하게 밝히고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도시 어디에서도 저 산 꼭대기에서 드리는 이 제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이 도시로 내려와서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타락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타락한 정말 이런 도시에 교회를 지금 개척한 거예요. 교회가 서기에 참 힘든 그런 조건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딱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바울은 떠나왔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 타락한 고린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거론되는데 그 문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때 그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5절 요 세 문장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미혹을 받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거죠. 도덕적이나 도적들도 많았고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 많았고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만행되어졌던 이 타락한 문화, 고린도의 문화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 배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하고 이 고린도 교회라는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 이 한국 교회 모습하고 너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저는 계속 읽어봐도 이 고린도 교회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또 모든 지식을 깨달았다는 말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죠. 즉 똑똑한 박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말씀이에요.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어느 정도의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요, 한 나라의 강을 한 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막 파헤쳐가지고 볼을 만들어가지고 강의 물줄기를 막 이렇게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산도 파헤쳐서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재벌 총수는 산을 사가지고 불도저로 밀고 막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전용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재력이 있으면 산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었다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은사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은사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방언의 은사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방언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런 방언 말고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 사람이 뭐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정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좋은
방언, 사람의 방언, 그거보다 더 좋은 천사의 말이라도 울리는 꽹과리 잡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왜 이렇게 거론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의 신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잡신들 섬기면서 찰로코스라는 악기하고 킴발로로스라는 악기를 막 쳤답니다. 이 찰로코스라는 악기는 우리나라 진 같은 그런 악기고, 킴발로스는 꽹과리 같은 악기였대요. 그런데 이런 악기들을 막 치다 보면 사람들의 감정이 막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단음으로 계속해서 리듬을 치면 사람이 흥분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아프리카에서는 맞추지 없이 사람을 막 치료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구슬할 때도 진과 꽹과리를 계속 치는 것도 다 그런 의도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방 종교에서 쓰는 악기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정말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은사, 그게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대단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무당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받고 또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주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 중에서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주여 뭐 저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는 누구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주의 이름에 귀신도 쫓았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불법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것을 두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핵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영적 은사도 다 불법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은사의 능력과 행위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랑의 근거에서 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이다, 불법을 행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만의 독특한 계산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의 계산법으로는 우리 인생이 수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발휘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의 점수는 빵점, nothing,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그 인생의 성적표는 70점도 아니고 60점도 아니고 낙제점도 아니고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성장시켜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 점수는 빵점. 목회자가 아무리 영적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고 아무리 업적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계 제1의 뭐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은 빵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의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방언을 받은 사람 성품이 갑자기 거룩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목사가 꼭 성품이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18세기 초에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하고 2절을 놓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영적 은사나 기적들 혹은 방언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은사는 몸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액세서리를 했다고 해서 얼굴이 예뻐지거나 나온 아랫배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몸의 형태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맺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 어떤 신앙적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사람이 변하는 기 때문이에요.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야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회자를 만나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탁월한 능력이나 영적 은사를 지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지독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거 이거 좋은 거잖아요. 더욱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기부해가면서 남을 돕는 이 박애정신, 희생정신, 이거 두말할 할 것도 없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선행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이 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몇 점이요? 빵점. 빵점이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이게 뭡니까? 이거 죽는 거잖아요. 순교잖아요.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이거 순교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교도 사랑이 없으면 몇 점이라고요? 빵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가 가진 것으로 불쌍한 사람 돕고 남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불태우는 거, 그런 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사랑 없이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연극처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82학번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 때문에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학생회관 옥상에서, 도서관 옥상에서 그렇게 자기 몸에 불 지르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한 것을 표명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는 전혀 무익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의를 드러난 결과라.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봐요. 과격한 극단, 요즘 이슬람 지하드 한번 보십시오. 지하드. 소위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전쟁,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극단주의자들, 특히 자기 몸에 폭탄 이렇게 감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목숨을 앗아가는 자살 폭탄, 이 테러리스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사람들은 그 짓을 합니까? 그런 기가 막힌 짓을 합니까? 이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그게 진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죽어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아름다운 부인들 여러 명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 믿고 폭탄 두르고 그렇게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자살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가서 죽으면 죽어서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평생 산다는 그 말 믿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21세기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목숨을 거는 아주 숭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거는 빵점.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구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위험하지만 바울은 그런 구제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없이 구제할 바에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구제하면 그게 어디냐고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렇게 구제의 원칙,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이런 뉴스를 보고 기가 찼어요. 어떤 뉴스가 해외 토픽에 나왔냐면은 신부정증으로 고생하는 이 아내가, 정말 생사를 다투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 자기 콩팥 하나를 떼어서 부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아내가 남편의 콩팥을 받고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이 아내가, 남편의 콩팥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 너는 어떻게 내 콩팥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혼 소송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했냐면은 내 콩팥 다시 돌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게 위자료 청구 내용이에요. 내 콩팥 다시 돌려줘. 그런데 요구를 들은 이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치사하다. 한 번 줬으면 끝이지. 콩팥 다시 돌려달라고? 야, 치사해. 콩팥 띄어가. 그런데 피는 내 거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띄어가. 어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우리 섹스피어에 저번에 봤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해외 토픽에 난 실제 뉴스예요. AP통신에 난 뉴스예요. 여러분, 솔직히 남편이 준 콩팥을 가지고 바람난 아내, 이거 좀 너무했죠? 권사님 너무했죠? 근데 그렇다고 한 번 준 콩팥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콩팥 줄 때 그때 자기 콩팥 떼준 거 그거 사랑과 희생 정신으로 한 거잖아요.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신장을 남도 아닌 지금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준 거잖아요. 사랑으로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콩팥 받고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변하면은 그렇게 숭고하게 뭐 사랑으로 희생 정신 뭐 이런 거 나발이고 나 모르겠다. 다시 돌려줘. 아무리 숭고한 구제나 뭐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상황 변하면 콩팥 다시 돌려줘. 그렇게 유치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콩팥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숨을 거는 순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전부 다 콩팥 다시 돌려줘. 그렇게 유치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콩팥만 떼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눈 필요할 때 눈 한쪽도 아니고 두 눈 다 뺏어 주셨잖아요. 간 필요하다 그러면 간 빼주시고, 심장 필요하다 그러면 심장 빼주시고, 우리의 목숨이 필요할 때에는 정작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거 다 받았는데, 우리 그런 거 다 받아놓고 예수님 몰래 바람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십자가 아닌 세상의 좋은 것들 바라보고 딴짓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오전에 말씀에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다는 거, 그거 핑계 삼아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짓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봐도, 야,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일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수도 없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콩팥 돌려줘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너를 위해 죽었던 내 생명 다시 돌려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수백 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수백 번 바람을 폈는데도 한 번도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아? 그렇게 살 거면 내가 줬던 생명 다시 돌려줘. 내가 이제 네가 직접 십자가에 가서 네 죄값 네가 치러. 네가 십자가에 올라가 직접 쪼개져서 죽어.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중에 배로 잘해가지고 예수님께 배로 갚아줄 거 기대하고 대신 죽어준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펴도 다시 콩팥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했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막 머리에서 계산이 막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안 돌아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바로 그냥 내 콩팥 돌려줘 이러잖아요. 그렇게 외쳐버리잖아요. 내가 교회 섬긴다고 봉사했던 그 시간 돌려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던 내 땀 다 돌려줘. 그것도 다 돌려줘. 내가 한 11조 다 돌려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왜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사랑 없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상황 바뀌니까 그 모든 것 돌려줘!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펴도 콩팥 다시 돌려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랑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핑계 삼아서 딴전 피우고 딴짓해도 당신이 주신 그 사랑 다시 돌려달라고 안 하시고 참고 계세요. 오래 온유하며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또 신통치 않고 뭐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어깨 당당히 펴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랑, 콩팥 다시 돌려줘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빵점,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거예요. 100점이에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 시련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 감고 이제 기도해요.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사랑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콩팥도 주시고 간도 주시고 심장도 주시고 생명까지 다 주시는 그런 사랑 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람을 펴도 다시 콩팥 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진짜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고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거짓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명히 다시 오실 사랑이고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랑 우리가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빵점이 아닌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온전한 인생,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지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통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내가 쌓은 권력이나 재력으로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공평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우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가 눈길 주고 주님 몰래 바람 피워도 콩팥 돌려줘 하지 않으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한 세상에서 이 좋은 것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에 있는 교회생활,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 사랑이 근본이 되는 구제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시 사는 인생,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그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을 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인지, 그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얼마나 행복한 인생들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 생명까지 다하시면서 비록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도 다시 돌려달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당신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축복해주신 그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을 선택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당신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함으로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가 오늘 이 고단한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빵점짜리 인생이 되지 않고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사랑을 만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당신의 그 사랑 따라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열린 우리교회 성도 모두가 다시 한번 그런 유치한 교회생활 하지 않고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교회생활 하지 않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 악한 세상의 좋은 것에 눈길 주지 않고 배반의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권력이나 재력 탐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과 그림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니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의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인지, 그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주셨으면서도 비록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당신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 진짜 사랑으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힘겨운 세상을 선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당신이 그 진짜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십자가 사랑만이 오늘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 시련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빵점짜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당신의 진짜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니 이제 우리가 당신의 그 진짜 사랑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내 콩팥 다시 돌려줘 그렇게 하는 그런 유치한 교회 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악한 세상의 좋은 것과 바람피는 이 배반의 신앙생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핑계로 권력이나 재력 탐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니 주님, 우리가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진짜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악하고 이 거친 세상에 넘어지고 깨어진 아픈 마음,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프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 모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자 세상에 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모두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열린 우리 교회 항상 보살펴 주시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주간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진짜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